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의 첫 주일이에요. 보통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4주간을 지키게 되는데 어쩔 때는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이 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첫 주 이제 1일부터 시작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기가 대림절입니다. 근데 대림절의 중요한 의미는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무엇을 기다립니까? 빛 대신 주님, 세상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그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이 왜 중요한가? 기다리는 자는 함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곧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나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지를 분별하는 자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대림절은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제가 어떤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둡다라고 하는 걸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둡지요. 전쟁과 분열로 씨름하고요, 가난과 고통으로 지금도 신음하는 세상입니다. 세상 어디에 소망이 없습니다. 어느 분야, 어느 영역을 봐도 주님이 오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에 그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붙드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12월 달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연말이라서 정신 차려야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된 자로,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12월 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대림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은 등불 비유이고 19절에서 21절은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22절부터 25절까지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에 대한 본문입니다. 세 가지 에피소드는 서로 얼핏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의 연결고리는 오직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등불이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의 가족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하여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만난 예수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지 않고서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믿음이 깊지 않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경험이 없을 때 주님을 향한 고백이 분명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언제 정신 차리냐면, 나는 당신에게 도대체 뭐야? 라는 질문을 받으면 남자들은 동공이 지진이 일어납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니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오늘 주님이 나는 너에게 뭐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알고 경험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날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으로 깨닫고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안에서 누가가 밝혀주고 있는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오늘 나의 예수님, 내가 붙들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빛이십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등불 비유는 어렵지 않은 단순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등불을 켰는데 그릇으로 덮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겠죠. 근데 등불을 켰는데 평상 아래 둡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상이 가로막아서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한 원리입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제자리에 있는 것이고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등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이 등불이 곧 예수님이시고 이 등불은 곧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시고 드러내는 빛으로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죄악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숨은 것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빛을 비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 내 안에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시는데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틀을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모든 것이 다 발가벗겨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다 드러내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죄가 드러나고 발가벗겨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어디론가 숨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드러내심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는다. 저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너무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죄가 드러나면 수치스럽고 상처가 드러나면 아파야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빛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조명하시는 그 빛은 전혀 수치스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았어요.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사랑과 은혜의 빛이고 회복과 구원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이 예수님의 빛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질문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의 따뜻한 빛, 그분은 나를 밝히시면서, 그분은 나를 비추시면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 앞에서는 상처도 드러나고 아픔도 드러나고 쓴뿌리도 드러나고 내 고통스러운 과거의 트라우마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고 비추시는 이유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치유하시려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경험이 없으면 신앙은 깊어질 수 없고요, 이 경험이 없으면 신앙은 주님을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빛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갑자기 등불 비유를 얘기하시다가 듣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듣기만 하고 아무런 반응도 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하라는 것이죠.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더 받을 것이다. 그리고 듣기만 하고 반응하지 않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갑자기 듣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비추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나를 비추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의 은혜는 더 가중돼요. 더 커지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고 싶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받는 자예요. 그가 더 받는 자예요. 그런데 말씀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는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된다. 그것이 마지막 해석이에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기 안에 말씀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은혜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나중에는 들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더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 회복의 빛, 구원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둘러 비추실 때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2024년 이 새해 말씀을 각자 뽑았습니다. 그때 뽑았을 때 제가 들었던 이 피드백 중에 제일 많은 피드백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상황과 처지를 딱 아시고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뽑게 하셨을까? 어떤 분은요, 말씀을 딱 뽑자마자 그대로 마네킹처럼 서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왜 그러냐면 뭔가 들킨 것 같은, 내 마음, 내 속 깊은 마음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의 마음이 평소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예배드리면서 듣는 말씀, 또는 평소에 내가 묵상하고 내가 읽어가던 말씀과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대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질까 간절함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내 상황에 딱 적용이 되는데, 평소에 그냥 듣는 말씀으로는 그게 나한테 하시는 건지 그게 저 사람한테 하는 건지 불분명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오늘 어떤 말씀이든 내 삶에 주시는 은혜로 받을 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의 빛이 오늘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혈육보다 더 강력한 가족이십니다. 우리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병행 기사를 보면 왜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요. 우리 한번 그 말씀도 볼게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예수님은 사역에 너무 바쁘셔서 제대로 식사도 못 하셨다라는 거죠.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행하는 것을 두고 이거는 마귀의,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라고 모함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미쳤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가족들 마음은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거예요. 끼니도 제대로 못 먹지, 미쳤다는 모함을 받고 있지, 뭐 귀신이 들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이러한 걱정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밖에서 이런 소문을 듣는다 그러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생하고 또 그의 성장 과정 가운데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알았지만 아들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금요 찬양 집회를 인도하면요, 보통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제가 다 하잖아요. 찬양 인도도 또 설교도 기도도 다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그러세요. 혼자 다 하는데 뭘 그렇게 진액을 다 빼면서 하냐고. 예배도 1시간만 하면 안 되냐. 2시간을 혼자 섰으면 얼마나 다리 아프고 힘드냐. 기도도 크게 하지 말고 목소리도 좀 애끼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이죠.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아들 둘을 목사 만든 분인데 믿음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안쓰러운 거죠. 사명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금요일에 예배가 좀 짧은 것 같아요. 철야는 원래 밤을 새야 맛인데 하하하 이러시요. 주책이야 진짜, 그죠? 남의 아들이라 그래. 남의 아들이라. 내 아들이면 그런 마음 안 갖죠. 여러분, 마리아와 가족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 아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하고 게다가 미쳤다는 모함까지 받고 있으니까 어머니로서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왔다, 밖에 있다라고 전가를 보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너무나도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밖에 가족들이 있는데, 혈육들이 와 있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는 자,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 내 가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혈육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부모, 육신의 형제들을 무시하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혈육을 무시하셨다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는 사역자로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형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유다서를 쓴 유다, 다 예수님 친동생들이거든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이 육신의 이 부모를 무시했다면 십자가 상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어머니와 요한에게,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당신의 어머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특별히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위탁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이 요한이 제일 오래 살 것 같으니까 요한에게 부탁하셨나? 근데 실제로 요한이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긴 하거든요. 제 해석이지만 어머니를 잘 보필해 줄 것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혈육을 무시하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가족들을 사랑하며 돌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혈육보다 더 강력한 가족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반응하는 사람들로 모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교회 식구들이 내 혈육보다 더 끈끈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혈육보다 더 강력한 가족이십니까? 우리는 신앙에서 이 단계를 한번 뛰어넘어야 돼요. 때로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가족일 때가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내가 사명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고요. 가족 때문에 내게 신앙을 방해받고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이 깊어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으면 오히려 가족을 지키고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외삼촌이 미국 유학을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이제 80년대 일인데요. 그때 집안에서는 완전히 연을 끊겠다, 호적에서 파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집안 자체가 미신과 우상에 찌든 예수님 믿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삼촌은 혈육이 아닌 예수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혈육을 버리는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 결정이 혈육을 무시하는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구원하고 살리는 결정이었죠. 결국 삼촌의 기도와 전도로 인해서 우리 집안은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고요. 수많은 목회자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혈육보다 더 우선해야 할 믿음을 요구합니다. 물론 혼란스럽죠.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요, 절대로 가족을 무시하거나 가족을 버리는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할 때 그것이 가족을 살리는 길이요, 그것이 가족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보다 우선하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예수님은 나를 혈육보다 더 우선하는 강력한 가족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그런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오늘 2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호수 건너편에는 누가 있었냐면 거러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시는데 광풍을 만났네요. 표현 자체가 너무 재미있죠. 광풍, 미친 바람이에요. 엄청난 바람이 몰아닥쳤던 것입니다. 당시에 갈릴리 호수를 왜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냐면 이 광풍 때문이에요. 이 광풍이 한번 밀어닥치면 집채만한 파도가 불어왔기 때문에 이게 호수인지 바다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광풍을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세요.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드셨습니다. 잠든 척 하신 게 아니에요.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부들은 어땠습니까?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은 이 광풍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혈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있었을지 몰라요.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이런 광풍쯤이야 뭐 늘 경험하고 살았는데 라는 말로 이렇게 잡어 저렇게 잡어 어떻게 해 지휘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표현으로는 이제 죽게 되었다, 우리가 죽기 직전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들이 배에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 깨우는 거죠. 주여 주여, 표현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셔서 파도와 물결을 잠잠하라 명하시죠. 꾸짖으세요. 그랬더니 자연이 순응을 하고 순복을 하죠. 제자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도대체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시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분명하고 선명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25절에 나오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영어 성경에는 Where is your faith?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어요.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 것입니까? 믿음은 위기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날씨가 청명하고 좋을 때는 믿음이 없어도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티가 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 안에 크신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인생의 날씨가 좋을 때는 아무도 티가 나지 않아요. 언제 티가 납니까? 위기가 닥칠 때. 위기 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평소에 믿음이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폼 잡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기가 닥치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물어보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인생에 불어오는 풍랑과 파도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위기 앞에서도 평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누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큰 배를 타고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아서 이제 배를 띄워서 가게 돼요. 근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하고 표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타고 가신 이 배는 고작 13명 탄 작은 고기잡이 배예요. 그리고 바다도 아니고 호수였죠. 그런데 바울이 탄 배는 276명이나 태운 대형 선박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수가 아니라 지중해 망망대해로 표류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배는 하루 풍랑을 만났지만 이들은 14일이나 풍랑 가운데 낮과 밤이 없어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큰 공포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배에서 오직 바울만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도 아닌데 한 인간이 어떻게 276명 중에 오직 바울만이 두려움이 아닌, 공포가 아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가 경험한 그 믿음을 그가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믿음을 한번 보시죠. 우리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마지막 25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평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바울,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믿는 바울만이 그 배에서 두려움이 아닌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배는 파선했지만, 표류했지만 바울의 전한 소망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 생명도 죽지 않고요, 276명이 다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 있는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연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작고 연약한 하나님이십니까?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연약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크신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25절에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면서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그 믿음 붙들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대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등불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심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빛이 오늘 나의 삶을 비출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거나 수치스럽게 하시는 빛이 아니라 사랑으로, 회복으로, 능력으로 덮어주시는 따뜻하고 밝은 그 빛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이렇게 경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등불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풍랑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혈육보다 더 강력한 정말 나를 세우시는 가족임을, 예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거친 파도와 풍랑 앞에서 우리를 잠잠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위로의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